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영원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말썽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이 지상에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니네랑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가까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매를 맞아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깊은 만남을 갖도록 제안하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았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다면은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감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만 또 더불어 유익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요즘 한참 영화들이 SF 영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요즘 헐리우드 보니까 영화 추세 보니까 어떤 상처를 입어도 갑자기 금세 회복이 되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 자체만 봐도 손 살짝 베어도 그게 신기할 정도로 불가사의하게 다 아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초능력과 대단한 것들, 사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 기적을 정말 평상시처럼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당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라는 그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콜로라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탕수수를 했는데 이 비가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칠 정도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가 멈췄다, 그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간증과 기적의 역사들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늘 체험하죠. 다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정도 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들이 모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때 그때 지진 난 곳에 구제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지진 난 곳에 교회만 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지진 나기 한 몇십 일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습격까지 해가지고 한번 교회가 무너질 뻔했는데 그 습격할 때 교회가 갑자기 흰 천으로 둘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같은 동네에 있는데도 못 찾았대요. 그것도 기적인데 지진이 났는데 거기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죠. 참 이거 어떻게 그 간증 은혜의 간증을 보다가 제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진짜 크게 적당히 다쳤는데 진짜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 선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뭐 신장이든지 간이든지 일가 친척 중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걸요? 저도 먼 친척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백혈병 한번 걸렸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내 삶과 나는 나이 들었지만 똑같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끼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마우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분 아닙니까? 또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면은 맹숙맹숙해져요. 저도 지나보면은 참 기적과 같은 일들 많았거든요. 뭐 옛날에 귀 안 들릴 뻔하다가 갑자기 그냥 뻥 뚫리기도 하고, 그럼 그때는 막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은 그게 그냥 약 먹어서 됐나? 아주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도 사람이 맹숙맹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놓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할 때, 그냥 시간만 보낼 때가 많았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가져올 수 있을까? 모세는 오늘 생명건 기도를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릎 꿇고 생명건 기도를 과연 몇 번이나 했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린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혹시 큰 문제를 놓고 문제는 큰데 그냥 누워서 자기 전에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새벽기도 왔다가 잠깐 스치는 말로 하나님 잘 해결되겠죠? 밥 먹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이거 응답 안 받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쉽게 기도하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가? 그 사람에게 너무 쉽게 기도해서 쉽게 응답해 주면은 그 사람이 깊이 기도 안 할까 봐, 정말 기도의 묘미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과 더 깊이 나올 수 있는데 침묵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때때로는 연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 집 가기 전에 생명 거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20년 만에 금의 환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과 아내와 나귀들 다 앞에 보내고 생명건 기도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싹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전에 말했던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문제를 놓고 애통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토록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100세 된 나이에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도 좋고 앉아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귀중한 거, 그 자체는 너무 귀중하죠.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들 보고 이 백성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백성을 멸하시거든. 얼마나 모세도 화가 났는지
그 십계명판을 깨트려 버렸대요. 어떤 고중에 보면 십계명판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걸 던져서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십시오. 여기서 모세의 지도자의 위대성이 있죠. 자기 문제도 아닌 백성들의 범죄 문제를 놓고 생명을 놓고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예화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또 오늘 모세처럼 생명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건 기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생명건 기도에 준하는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건 기도를 하는데 그 생명건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 응답하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응답 안 되는 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럼 뭐 기도에 도대체 언제까지? 제풀에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노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좀 맞는 답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기도 응답 가운데 있는 것이고, 노한 것은 이미 답을 준 겁니다. 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대죠. 아나 무인격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떤 과부가 그냥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것저것 그냥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가 끈기냐? 하나님이 노후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기도 응답 안 되고 맨날 노후합니까? 그건 아니죠. 응답되면 끝나면 되시고, 응답이 안 됐을 때는 노후할 때까지. 왜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우리가 너무 축소지향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주실 분인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좀 교회에 뭐 헌금도 좀 제대로 했어야지, 내가 좀 인격에 고매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고매한 인물과 그렇게 고매한 행동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살인자고 간음자고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후할 때까지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제 적당히 응답했으면 이제 멈춰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 보십시오. 너무 잘하는 예가 있잖아요. 5명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3명은 죽기 전에 믿었고 마지막 4명은 자기가 임종 전에 와가지고 믿겠다고 그랬고, 나중에 1명은 죽은 다음에 믿었다.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컬 버스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것저것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노후다 하면은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 1년, 2년, 10년 기도하는 건 헛된 것 아닌가? 헛되지 않습니다. 노후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 그 노후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적인 성숙이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은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 있죠.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 기도가 없죠. 봉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예배는 잘 안 옵니다. 이럴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예배는 안 올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변화는 안 될 수 있다.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놓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요, 공로로서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다 보면 쌓이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도요, 조금씩 보면은 패스트푸드만 먹는 사람하고 현미 먹는 사람하고 1년 지나면 그 사람 몸은요, 완전히 틀려져 있어요. 몸에 피가 달라져 있고요,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운동도요, 맨날 숨쉬기 운동만 하는 사람과 맨날 조그만 500g짜리 아령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년 지나면 달라져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 있고 몸이 달라져 있고 마음이 달라져 있고 다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후라고 응답되기까지 그 보낸 10년이 헛된 시간이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재물, 지위 못 얻은 거 다 저주입니까? 나의 공로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된 것도 축복이에요. 이번 명절 때 저희 친척분이 한 얘기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대요. 이분이 예전에 인천 어디에서, 인천의 모 대학 그 땅을 한 10,000평 정도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좀 풍족했거든요. 그때는 다 호박밭이었대요. 그래서 별 가치가 없어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학이 들어서 가지고 막 그게 지금 평생이 지금 가슴이 아파서 맨날 만날 때마다 간증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친척들이 그랬어요. 당신은 그 땅이 당신께 됐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다. 그분이 지금 70이 넘는데 그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70세 가까이 되도록 직장 생활하고 6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만약에 그 젊었을 때 그 10,000평짜리 땅을 받았으면은 당신은 술 먹고 방탕하다가 벌써 세상을 떴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후손들 뭐 돈 받고 그 사람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 안 믿고 후손들도 신앙 떠나고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 다들 이런 마음 한 번씩 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100억만 쏴주면 내가 진짜 멋지게 한국교회를 한번 변화시키고 내 삶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영광스럽게 갈 텐데, 그렇게 전 우주를 갖고 계시던 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짜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죠. 안 하나요? 하나님이 짠 게 아니라요, 다 계획한 분량이 있습니다. 지금 다 계획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받으면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을 얻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네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태양도 지으셨고 태양 밖에 있는 것도 지으셨고 너무나도 광대하죠.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그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감히, 세계적인 철학자, 세계적인 과학자가 어떤 말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10,000,000분의 1이나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공적을 쌓고 순결한 인생을 평생, 우리가 그냥 평생 죄 안 지으려고 맨날 서서 자고 누구 보면은 용서한다고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공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1억만 분의 1이라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뭡니까? 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라. 네 그 고집과 네 아집과 네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거 깨우치면 노후라고 하는데 큰 유익이 있죠. 그리고 노후라고 하기까지 기도한 사람은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그 기도분은 응답 못 받아도요, 내가 그걸 늘 함으로써 영적으로 내가 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늘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장년분들 이제 다시 또 운동 가르쳐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계속 그냥 있는 사람과 발버둥이라도 쳐서 하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다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후하면서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응답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어쩔 땐 사명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계시죠.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도대체 언제 봅니까? 나이는 많이 들고. 그때 간구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고, 나는 지금 과연 잘 산다는 것입니까? 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시므온을 생각하세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하고 백성을 데리면서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많이 당했지만은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굉장히 부러운 고백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축복 엄청 있는 것보다 우리가 여호와의 분복 안에서 영적으로 고뇌하지 않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작은 건강이나마 유지하는 것, 또 작은 호흡이나마 쉬는 것, 그거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하도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준 거 충분하다,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냐. 근데 이 형제가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신 거 생각하니까 뭐 그냥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그러면서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틀려보더래요. 그전에 하늘을 보면 하늘이 저주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악마같이 보이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는 하늘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고 가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생활인데 그전에는 지옥에서 살았고요, 이제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사실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섭리에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줬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축복이 있는데 이삭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유가 너무 틀려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이거 보고 뭐 믿음 약한 사람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모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후에 있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갑자기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멈춰라 아브라함아 하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보이는 거예요. 양이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양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양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도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에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 자신을 포기하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헷갈리는 게 뭡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쳐라 그러는데 내리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부릅니다. 그래서 나 직장 다 던졌는데, 던질 때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데 이미 던졌는데 하나님 소식 없습니다. 내가 이 물질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미 받았다 이러면은 상금도 받고 다시 돈도 다시 회수되는데 그냥 낼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아. 교육자도 안 말리고 주변 사람도 안 말리고, 그래서 다 돈 하나도 없어. 리더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직장 놔두고
좀 힘든 데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은 없고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게 된대요. 그때 당장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급해요. 빨리 해서 빨리 회복됐다고 간증하는데 급해요. 뭐 이렇게 간증이 급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예요. 단독자로서 심판받고 단독자로서 위로받고 단독자로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끝까지 순종.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내어놓으면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내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걸 1년, 2년, 3년 동안 준비해 왔구나.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펴서 보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걸 읽고 인상이 남아가지고 들려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인가 어떤 아버지와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아버지와 그 아들이 있는데 얘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도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간다고 좀 다른 타지로 가고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고 졸업할 시즌이 되니까 차가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좀 중고차가 너무 달아가지고 좀 새 차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굽히면서 아버지 차 한 대만 사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졸업식 때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나랑 단절돼 있다가 이제 졸업식도 찾아오시고 차값을 주겠다는 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아버지가 준 졸업 축하 선물 상자를 딱 받았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들아 졸업 진짜 축하한다.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아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내 동댕이 치고 저기 서랍 밑쪽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1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던 중 이 아들이 이사 갈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 성경을 버릴까 뭐 하다가 아버지가 말씀에 써준 그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찾아봤더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그 옆에 차 한 대 살 수 있는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수표는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공수표가 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때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차는 못 샀지만은 내가 왜 이 성경을 아버지가 말씀할 때 이걸 펼쳐보지 않았는가? 내가 그래도 그렇게 기분 나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내가 왜 듣지 않았는가? 그게 회한이 되고 또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라고 하죠. 성경 안에 자기의 소원을 이룰 자원이 정말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에서 응답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큰 복이 있는데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사울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인생이 틀어져 버리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다 이 시대가 참 빈곤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가 많고 적어서 빈곤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은 더 많아졌는데 더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고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하고 인간관계 페이스북에 친구는 수백 명인데 나는 계속 외롭고 이 시대의 문제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떤 애들만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적 피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생도 아내와 어린 자식이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 어린 자식이 나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다 빌려라. 그러니까 거기 기름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이 집이 완전히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낮에 우리 홍대세교회에서 우리 선교도 하지만 또 어려운 곳에 많이 돕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구제사역 때 도왔던 그 개척교회 홍수 때문에 그 빚해가지고 이전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진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 다 공사를 해주고 그 가서 마무리까지 다 시켜드리고 뭐 냉장고까지 사드렸거든요. 저희 교회 냉장고보다 더 좋아요. 저희 교회 냉장고보다 더 좋은 거 사드리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개척교회 하면서 다른 개척교회 있으면 자기가 페인트 들고 가지고 인부처럼 하루 종일 발라줬대요. 그러면서 단돈 5만 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5만 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를 맞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91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핍박받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고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이제는 나이 들었고 이제는 직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아무리 비천해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에서 왕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일푼에서 백만장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할 걸 어떨 땐 좀 먼저 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먼저 바쳤고 야곱은 기도 응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복강의 기도가 있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음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기도로 하나님 축복 체험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받을 축복적인 일이나 합니까? 제가 뭐 능력이나 있습니까? 재능이나 있습니까? 제가 헌금이나 있습니까? 좀 뭐 건더기가 있어야지 축복을 기대하죠. 뭐 과거에 하나님 앞에 뭐 전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좀 복을 받죠. 여러분 생명건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빈자리에서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에도 그 공사하는 데 가보니까 그러대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위에서 칠하면 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게 다 벗겨내요. 하나도 깨끗이 벗겨내요. 그 다음에 칠하고 뿌리니까 깔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명건 기도의 시작은요. 빈자리,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겸손한 태도, 또 아무것도 실제로 없는 상황, 그때부터 생명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라도 조금 남아있고 내게 잔존물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요. 왕도 아니에요. 살인해가지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패배했지. 너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지. 실패의 현장에 계속 있었지. 그런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빈손 들고 나와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빈손 들었고요. 야곱도 자기의 문제를 정령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재물과 모든 여건들을 앞에 보내고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생명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고 그 넓고 깊고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건 기도를 놓고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